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미자립교회 지원 방안을 기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 전문위원인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 그리고 익산 삼일교회 진영훈 목사와 함께 지역교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홍 목사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건요. 먼저 예장 통합총회가 왜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측면부터 정체 또는 침체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만도 200명 미만 교회가 무려 네. 80%에 달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가야 하는 것인데 결국 그 핵심이 큰 교회가 더 커지는,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서 예.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혹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고레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작은 교회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 서로 연대하고 지원하고 힘을 모으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장통합총회에서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 지역 미자립교회들을 돕고 있는데요. 이 지역교회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시작은 그거였죠. 저희 그 총회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미자립교회, 그런데 이게 사실 요새는 그것을 자립 대상 교회라고 바꿉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나 자신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 10여 년 정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 1년에 지금 평균 보니까 160억 정도를 자립 대상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목회 영역에서 각종 자원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그 목회 또는 목양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자체 내에서는 우리 이번 영적 부흥으로 그리고 민족의 동반자 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영적 지도력 개발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목회적 고립이라고 표현할까요? 경제적으로 또는 목회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목회자됨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대하고 목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목회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때 그때 스스로 설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뭐라 그럴까요? 강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영훈 목사님. 예, 그 앞서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익산 삼일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또 동반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우선 사람을 좀 보내드리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국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를 해봤거든요. 예. 하니까 가장 힘들었던 건 굉장히 외롭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후원을 받고 또 보고서를 쓰고 예. 실제로 정말 목회적 도움을 받아본 적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다든지 목회적인 어떤 지원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조금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국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처음 시작했고요. 이어서 또 이제 저희가 교패 만들기. 작은 교회들이 교패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 번 제작에 100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네. 이분들이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만들어서 나누는 일, 그리고 네. 또 말씀 액자, 연말에는 또 카렌다 제작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장 아무래도 중요하고 좀 궁금한 건요. 이런 동반 사역에 대한 지역교회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감동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 10년 만에 개척하고 교회를 처음 붙였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많이 울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봤고요. 또 작은 교회가 또 작은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주는 일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다 빼앗아 가는데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만큼 굉장히 많은 나름의 피해의식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좀 나눔이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렸고요. 예. 또 실제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좀 마음, 또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만족감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홍 목사님. 예, 이 지금 한국교회가 미자립 교회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향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소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네. 현 시대는 이제 수로 목회의 성공을 말하는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예. 특별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 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교단 차원에서도 또는 뭐 교단을 뛰어넘어서라도 교회와 교회 간의 소통이라는 차원과 강소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나름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목회적 자원이라고 하나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10년째 해묵나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년 내내 그 나눔 또는 섬김 이런 것들을 정례화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눠지게 되는 것이 먼저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소위 요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자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충분히 나눴는데, 지금 요 몇 년 새에, 자립 대상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의 3분의 1을 같이 나눠서 1년 내내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런 작은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립화되어 있던 장소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되고 광장에서 나와서 어떤 목회적 새로운 샘플을 찾아가고 샘플을 찾아가면서 그들 스스로가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예. 그런 길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예. 다시 진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목사님께서 앞서 열매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목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동반 성장의 결과들을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자립 대상 교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회랑 교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 자립 교회와 자립 대상 교회가 서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가 강제적으로라도 멘토 혹은 바나바와 같이 서로 조력할 수 있는 조력자가 좀 작은 교회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럼 조금 더 그분들이 수월해질 거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자립 교회들이 자립 대상 교회가 있는 지역 혹은 타 지역이라도 그곳에 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양 교회가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참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번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는 부흥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예. 사실 교회의 본질은 부흥보다 거룩이 먼저이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부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명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아까 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강소교회. 정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외칠 거고요. 또 가장 필요한 사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섬길 수 있는 일들은 끊임없이 섬기고 또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시골의 모델이 한번 되어 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총회 전문위원인 홍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이 또 한국 교회가 부름받은 자체가 사실은 복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이런 주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뭐랄까요,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신앙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통해서 좀 여유가 있는, 좀 가진 것이 있는, 그것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지 못한 상황을 끌어안을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피차에 그 무기적 차원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 익산 3.1교회 진영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